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10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영성이야기의 순서대로 하자면은 찬송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 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영성에 대해서,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영성이라는 무엇인가,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성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바르게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은 많은 영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기독교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영성, 그 영성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성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영성하면은 지성, 감성, 영성 이렇게 막연하게 영성을 표현하지요.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꼬집어 이야기하라 하면 정의를 잘 못 내립니다. 영적인 어떠한 부분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성이 어떤 것이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 쪽에서는 그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을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성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것이죠. 지성, 감성, 영성. 그래서 우리는 영성, 그 영적으로 무언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영성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성이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론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카톨릭에서 지금까지 영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에요. 그 영성은 영적인 삶, 그 기도적이고 수도적인 그 삶을 카톨릭에서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영성에 대한 책자는 거의 다 영성신학이나 영성에 관한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 원 자체는 카톨릭에서부터 나왔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영성은 1860년도에 프랑스에서부터 영성이라는 말을 좀 강조해가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성이라고 내려왔었는데 카톨릭의 신학자들이 영성이 아닌 것을 영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영성신학이라고 이름을 짓고 영성에 대해서 신학자라고 자칭하면서 책을 내고 논문을 내고 해난 것을 보면 그것은 영성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삶.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믿음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카톨릭에서부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연조가 짧으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들도 없이 그 카톨릭에서 나오는 모든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영성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공부할 때 그것이 영성인 줄 알고 처음에는 그것을 영성으로 받아들이고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생각하고 거기에 책을 내놓고 책까지 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성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영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저를 가르쳐 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성이 있구나. 이것을 영성이 무언가, 영성은 말글씨 그대로 영의 성품이지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의 성품이지요.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적 성품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부터 나온 그 모든 영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삶, 영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자 하여 나아가면서 훈련이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받는 그런 것을 한국 기독교에서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 기독교 전체에서 영성을 하고 이야기하는 책을 내신 분, 논문 내신 분,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정의하신 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준비했는 것이고 그 논문을 가급적이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좀 실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저의 한국어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는 거기에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성에 대해서 반론하시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그냥 전화로나 찾아와서 그냥 주장을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반론 얼마든지 받아들일게요. 다만 공개적으로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성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영성이 뭡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세상적으로 우스운 광고 소리를 제가 듣고 참 맞다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배우 신구 씨가 광고를 했는 게 있지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 말씀의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정말 그 개의 진미를 알지 못하면서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영성 자체가 영성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영성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영성은 기쁘고 영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성은 훈련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받았을 때부터 다 받았던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 그 영성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목적 가운데에서도 그 결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슨 영성이 깊고 영성이 있니 없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영성은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영적 삶을 삶으로써 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죄로 인하여 악한 성품으로 변질되는 것을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형상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성품이 회복돼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성을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뭐 은사가 좀 충만하면 영성이 있다, 영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너무나 답답한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는 결국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내가 깨닫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요.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늘 저희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영성이라고 지금 존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옆에 다른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 영성이다. 그러나 존 칼빈은 경건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 자신도 경건이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후진들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영성이다. 경건이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은 존 칼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요, 경건 그 자체는 기독교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올바른 영적 삶이고 우리의 그 이루어 나가야 될 영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삶을 가지고 영성이라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영성에 대해서 자기가 맞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영성이 맞다 안 맞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의지에 의거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 엉터리 같은 학문을 학술을 가지고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이 영성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도 목적은 영성을 바르게 알리는 목적이었습니다. 영성을 바르게 알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부정부패 속에 안 빠집니다.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성품을 회복하는 그 삶 자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인데 왜 부정부패가 들어오고 탐욕이 왜 들어오고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 받는 짓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이 잘못된 것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아무런 연구 없이 그냥 받아들이니까 세계적인 유진 피터슨 그분이 이야기하는 자체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성이 아니고 영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다 이야기하는 오먼 누구? 그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영적 삶입니다. 영적 삶으로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연구 많이 하고 그들이 참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삶 자체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어떤 것입니까? 외모가 외과 예수님 닮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무나 죄악 가운데서 죄악과 더불어 쌓여 있으면서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죠. 그런데 매스컴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무엇으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탐욕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돈의 욕심에 걸려서 기독교 전체를 난리치고 있죠.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도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시대 WCC 거기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에서 나타났지요. 그 종교다원주의의 목적이 뭡니까? 말은 평화지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네 종교 내 종교 없이 다 구원이 있다. 그래, 우리 싸우지 말자. 그것이 성경에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모르십니까? 성경 안 보셨어요? 솔로몬 시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정결하지 않으려고 이웃 나라마다 거기에 딸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결혼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은 없어 평화로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노년의 두 분이나 부르셨지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돌아왔습니까? 여자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결국은 우상을 따라, 우상을 인정하고 우상을 따라 절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 신약 시대, 아니 종말 시대에 와서 좋은 게 좋다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불러다 놓고 참 가관이지요. 한쪽에는 아멘, 한쪽에는 관세음보살,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성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너무 가슴이 벅차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정말 이 영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떨리고 몸이 떨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영성을 알고 깨달았으면 오늘날 한국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 건데, 지금 교계에서는 뭐라 합니까? 한국 교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제자 훈련하자.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 대책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 변해지는 거 봤습니까? 말로만 그렇잖아요. 말로만.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예로 이야기한다면 바닷가에 어미개와 새끼개가 날 따뜻한 날 모래사장에 나왔다 합니다. 그런데 부모개가 보니까 어미개가 새끼개가 걷는 것이 옆으로 걷길래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새끼개야, 너 그래 걸으면 안 돼. 그러면서 나를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보여준 시범이 엄마도 아빠도 다 옆으로 걸었죠. 한국교회 지금 여러 가지 대책 많이 나오지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목자들부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앉았는데 누가 말을 듣고 돌아갑니까? 이 시대에 제일 말씀이 안 들어가고 제일 고집불통이 누굽니까? 교회 목사들 아닙니까? 교회 목사들 정신 차려야 안 됩니까? 어디에 가서 말씀 들어보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겠다. 그런 목사님이 과연 이 시대에 손으로 꼽으면 몇 명이 있겠어요? 오면 들어보면 다 아는 소리야. 나도 알고 있어. 알면 뭐하는데요? 한국교회 지금 책임져야 될 목자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목자를 고치기보다는 차라리 신학생들이 고쳐지는 게, 바르게 가르치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들 세미나고 어디고 다 모아서 몇백 명, 몇천 명 모여보세요. 변해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목자들이 보기보다는 차라리 신학생들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바르게 알고 영성을 바르게 배워서 아, 이것이 영성이었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영성 전문 사역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 전문 사역자가 아니면 신구의 말처럼 네가 개 맛을 알아? 당신들이 영성에 대해서 알아? 뭘 알아요?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책, 잘못된 학술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워서 그걸 영성이라고 지금 쓰고 앉아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른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영성에 대한 공부하신 신학자들 화나지요. 그러나 화내서 될 일 아닙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내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빨리 바꾸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공개 세미나 합시다. 학술적으로 얼마든지 성경에 근거해서 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중에는 보면 지금 이 영성이라는 걸 가지고 또 밥벌이 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엉터리 영성 가르치고 돈 몇 푼 받고 뭐 하는 것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영성을 바르게 알고 그 영성을 내가 지금 바르게 전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목숨을 걸고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이전까지 영성의 9편까지를
영성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자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실제는 찬송과 예배의 본질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영적 성숙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성에 대해서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능력 있는 게 영성이고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영성하니까 되게 신비스럽다. 신비스럽다 그 자체도 영성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고 어떠한 기적과 표적인 능력이 나타난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유의 성품이 있는가 하면 우리 그 사람과 피조물에게 나눠주신 공유하시는 성품이 있지요. 공유하시는 성품 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성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그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은 영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그 결과의 결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으로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생에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영생, 무조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영원한 생명 오래만 산다고 영원히 안 죽고 산다는 것, 그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배워야 되고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영성을 회복한 가운데서 성경 말씀 저절로 열려집니다. 설교, 해석, 심지어 기도도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무슨 영성이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능력 받으러 다니고, 영성은 기도 많이 한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 자신의 존재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창조를 하셨으면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경륜까지 성경이 통달되고 열려질 수 있는 길은 영성을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성을 회복하셔서 지금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 영성 전문 사역자가 되기를 저는 권합니다. 목회자가 영성을 알고 영성이 회복되면 성도들이 변화가 됩니다. 성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 교회 목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결국 목사를 아는 것이요. 그래서 목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나름대로 정치 잘하죠?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맞도록
하나님과 목사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만 하면 되고, 정치한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개싸움을 하든지 대기 싸움을 하든지 자기네들 싸우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예수 믿는 자가 바르게 변화가 되면은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면 나라가 변하게 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나라를 손가락질하고 나라를 욕한다고 그것이 무슨 대책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안 바로 서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안 서고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지요. 목자가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안 이끌어가느냐, 그것은 바로 영성을 바르게 깨닫고 행동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성회복 운동을 한번 일으키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한국교회 이대로 지금 좋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오늘날 우리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없이 성전에 예배만 들락거린다고 내 마당만 밟는다 그랬지요. 누가 언제 너희들을 불렀느냐? 너희들은 와서 내 마당만 뜰만 밟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목자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반 다리 걸쳐놓고, 교회에 반 하나님께 다리 걸쳐놓고, 양다리 다 걸쳐놓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집의 형편이나 권력이나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얼마나 많은 죽을 뻔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춥고 배우고 보고 떨며 위협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는 순교하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목자들, 그리스도인들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교회가 크기를 원하십니까? 성도가 많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교회만 크고 성도만 많으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 영혼이라도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영적 전문 사역자가 되어서 영성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성에 대해서 조금 느껴지십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시거든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영성의 학술적으로도 성경에 입각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의 실제, 영성을 통하여서 현실적인 믿음의 삶, 이것까지도 바른 길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예수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향하여 그 가는 길을 제가 알고 있기에 그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우리가 영성 사역을 합시다. 영성을 바르게 알고 영성 사역을 하게 되면 영성의 실제, 즉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삶이 힘이 납니다. 왜? 믿음의 실제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아니 성령님과 함께 내 믿음의 삶에서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이상하게 느낍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세요. 우리의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시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실질적인 삶에서 깨닫고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영성 사역자들입니다. 영성 사역자, 즉 목자들이 이 실제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데, 목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에요?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종으로 이야기하면 종이 주인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데 종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셨죠. 너희들은 내가 택한 종이라고.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종이 주인의 음성도 듣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역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죠. 그렇게 일하신 분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다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의 관행대로 그저 교회 어디에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크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놔놓고 여기저기 수평기둥 시켜놓고 교회에 성공했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건축한 터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진 때에는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죠. 예수를 믿다가 넘어진 자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끌어가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데리고 와서 헌금만 많이 나오고 성도 숫자 많으니까 성공한 목회입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은 누가 씁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종들이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언대로 했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주의 종들이 한 겁니까? 그것을 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영성 전문 사역자가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아니면 언제든지 이 방송을 보고 오세요. 앞으로의 이 사역은 영성 전문 사역이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이끌 그런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정말 저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참 바르게 하시는구나. 정말 언제나 믿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분들과 국내에 있는 목회하시는 분들과 비교해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 나무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믿죠. 나이 많이 드신 노인네 몇 분이 탈북을 하려고 어떤 탈북단체에 연락이 왔더랍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 나이 드셔가지고 한국 가도 곧 죽으실 분인데 왜 탈북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또 탈북시키는 분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만나서 물어봤대요. 왜 탈북하시려고 하십니까? 내 평생에 죽을도록 마음껏 목청 놓고 내가 마음껏 한번 찬송 좀 불러봤으면 좋기에 내가 탈북하려고 한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각오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죽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죽을 각오로 예수님 따라가겠다 했죠. 돌아서서 몇 시간 만에 예수님 잡히니까 난 저 사람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 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13장에 뭐라 하십니까? 꽹과리 같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소리나는 꽹과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제일 큰 틀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을 바르게 회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영성을 알아야 되고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을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영적 삶입니다. 영적 삶, 좀 더 영적인 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영성을 회복하는 길에 서면, 영성을 알고 영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더 영적인 눈이 크게 떠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이 심령이 열려집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도 거리낌 가지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성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같이 영성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에게 오세요.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일해 봅시다. 여기에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성령님이 이끌리심 받는 대로 우리는 일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거친 발언을 한 저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크게 용납하여 주세요. 그리고 영성을 바르게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꼭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영성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